안녕하십니까? 산물 책방상 소설가 오간웅입니다. 우리 가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네 번째 간증으로 고난으로 목적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저로서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기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곳 저곳을 방황하다 고향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고향이지만 가족이 없는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 하였지만 몸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는 때라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염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존재한다면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따지듯이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고 병은 깊어져 1m 78cm의 키에 48kg로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거지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지만 절망뿐이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 밤에 약국을 가는데 긴 다리를 건너가면서 가을 찬바람에 너무 괴로워 쓰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생기는 저를 보고 술 처먹고 주정 부리는 주정뱅이로 알고 아무도 나에게 손길을 내미지 않은 처참한 고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장편을 저의 일기장 인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다. 내가 희망을 품어야 좋을지, 모든 삶을 포기해야 할지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이대로 있다면 화석으로 변할 것 같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검은 동굴 속에서 내 몸과 영혼이 나올 수만 있다면 나 스스로 바위에 박살내어 내 피로 한 송이의 꽃을 그리고 싶다. 그러나 그것마저 현실을 용납하지 않고 한 송이 꽃을 그리기에 필요한 피 한 방울마저 보이지 않는다. 신은 이러한 나에게 왜 길을 알려주지 않는가? 침묵의 신이 되었는가?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데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으신가? 왜 당신은 말이 없는가?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가 너무 죄스럽다면 당신은 왜 나를 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진실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 너무도 괴롭고 슬프다. 당신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방황하게 합니까? 당신이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길목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나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빨리 내 목숨을 거둬가라고 했습니다. 제발 너무 몸이 아프니 빨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했고 죽음의 날을 조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저의 일기장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그만 방황하고 싶다. 천둥과 바람의 회오리 속에서 이제는 그만 나오고 싶은데
잔잔한 호수와 반석이 없다. 많은 사람은 나를 위하여 한 모금의 우유를 주기보다 빛의 난 나에게 무언가 가져가기를 원한다. 내 입가에서 땡초가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모든 걸 부정하며 저주하고 필요치 않는 들불의 선망의 눈치로 부러워했다. 나로 있다는 것이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내 몸에 바람이 풍만하여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자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나는 가진 것은 없으나 남에게 대접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그렇다. 나는 물론이도 하나님을 해바라겠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알 수가 없다. 그분이 싫어지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 한평 납치 방구석에 나는 한 조각 빵을 먹으며 수없이 울었다. 내 슬픈 널고가 애소한 내 욕심, 눈동자의 초점이 후미해지고 검은 죽음의 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 당신을 미워하면서 왜 당신을 잃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당신은 나를 짚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없다. 이 시간에도 당신을 미워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당신에 다가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알 듯 모를 듯 조금은 당신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제는 묘했던 거, 저주했던 거 모두 다 버려야 하겠지. 별들은 언제나 같게 비친다. 사람들은 별이 밤에만 빛을 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대낮에도 별은 빛을 내고 있다. 다만 태양의 밝음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멀리서 수많은 빛으로 나를 감싸줌을 알았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기울이게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존재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존재해야 사명이 있을 거라 믿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명상하였습니다. 불현듯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저는 지인으로부터 글을 찾는다며 소설가가 되라고 들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찾는 저는 기쁨이 선솟았고 아픈 몸도 거짓말처럼 나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내용이 일기장에 있어 소개합니다. 일기장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이 되시는 주님, 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옵소서. 어려운 대주에서 초원의 꿈을 기다린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어 당신의 뜻대로 감사의 글을 쓰게 하여 주소서. 지난 어둠의 절벽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 당신의 사랑 뜻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한 줄기의 빛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글을 쓰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에게 뜻을 주시옵소서. 너무도 무지하고 미련한 이 가련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어 당신의 뜻대로 한 편의 글을 쓰게 하여 주소서. 응고된 세포가 파열되며 가슴에 있는 검은 피가 요동치며 목덜미에서 입술을 통하여 품어나올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글을 쓰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나에게 모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에게 천사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당시로 하여금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 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1888년 1월 14일 골방에서 했던 기도가 저에게는 소설가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여서 저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소설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소설가라는 꿈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